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벌을 면제시켜 주시거나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멸망해야 되는데 다 끝장나도록, 다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은혜 받은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범죄했던 과거의 실패를 이제는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을 받았으면 끝장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거룩하게 다시 회복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라, 그런 뜻이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범죄 때문에 무너진 이 도시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이제는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여러분, 2차 귀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먼저 돌아왔던 이 1차 귀한 자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범죄투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면서 거룩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마음이 들컥내리 않습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이 못하던 은혜를 베푸실까? 다시 돌아와도 옛날 나라가 망할 때와 똑같이 산다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옛날 나라가 망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래서는 또 망한다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게 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후에도 또다시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다면 아마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변명할 거리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이제 돌아와서 거룩하게 다시 살아봐라, 돌아오게 했더니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더러운 땅이다. 온갖 죄악이 여기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 더러운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 더러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우니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 속에 섞여서 살지 말고 분명하게 구별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이런 은혜를 입고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느냐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것,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깔려가는 이 중대한 일을 우리가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형벌을 적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탄식입니다. 1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또 옛날처럼 범죄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남아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진노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뜻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고 우리가 다시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회입니다.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 테니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한번 바로 살아봐라. 전에는 시험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 시험을 한번 이겨봐라. 전에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시 거룩하게 살아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도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줄을 안다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이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번 바로 살아봐라, 이제는 넘어지지 마라, 바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번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거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실 때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다시는 만약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났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는 이제는 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